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하고 좀 관련된 주제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굉장히 소중한 것을 갖고 있다면은,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어떤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상하지 않도록, 부서지지 않도록, 또 누가 그것을 도적질하지 않도록 아주 소중하게 그것을 특별히 케어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신경을 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새 차를 샀다면은 새 차 기스 날까봐 굉장히 조심하잖아요. 그죠? 새 차도 깨끗하게 하고, 파킹할 때도 아무데나 파킹 안 하고, 좀 차들이 조금 없는데 그런 데다 파킹하고. 제가 좀 그런 스타일인데, 처음에 차 살 때만 좀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차가 기스 나기 시작하고 좀 지나면은 세차도 잘 안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정말 소중하게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있으면은 그렇게 아주 특별 관리를 하게 되죠.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고, 또 잃어버려서도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 천국, 복음, 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니까, 즉 한 번 얻은 구원은 영원한 것이니까, 결코 잃지 않는 것이니까 대충 살아도 된다, 적당히 믿음 생활을 된다, 이런 의식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결코 그런 사람들에게 약속된 말씀이 아니에요.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기 때문에 매우 소중하게 여기고 정말 등한히 여기지 않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구원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으로 말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말할 수도 있고, 복음으로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많은 성도님들은 자신의 구원받음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우리는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가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여러분 믿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선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이걸 잘 압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그런데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있지 않느냐. 오늘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여기서 이같이 큰 구원이라는 것은 감탄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큰 구원, 이런 의미예요. 이렇게도 큰 구원, 이렇게도 위대한 구원. 지난주 우리 히브리서 1장 말씀을 했죠. 우리가 앞으로 계속 히브리서 말씀을 보기로 했습니다. 지난주 히브리서 1장에서는 예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죠. 그 위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이 위대한 구원, 이 선물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너희가 알고 있느냐. 그래서 그 믿음의 노선에서 탈선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방해되는 것들은 다 내려놓고 포기하느냐, 희생하느냐, 그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은.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안일한 태도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말씀이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신이 들은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주님의 명령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서도, 건성건성 들으면서도 자신에게 임한 그 구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하나님의 아들됨에 합당하게 살려고 하지도 않으면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저 안일하게 생각하는 교리적인, 그런 교리적인 구원을 얻은 사람들,
그런 성도에게 일침을 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많은 신자들은 이 구원을 천국으로 가는 티켓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천국문 앞에서 내가 너를 왜 이 천국문으로 들어가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으면은, 네, 저는 천국 들어갈 티켓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속죄주인 것을 믿었고 침례도 혹은 세례도 받았고 좀 빠지긴 했지만 교회도 열심히 다닌 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들어갈 티켓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구원의 티켓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성경에는 없는 것인데, 잘못된 가르침을 받은 것인지, 어떻게 그렇게 설교하는 것을 잘못 들은 것인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인지, 어쨌든 의외로 많은 신자들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그렇게 티켓 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너무나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것은 굳이 구원을 이 천국 열차와 비유한다면은 티켓을 받는 게 아니고 뭘까요? 천국 열차에 타는 것입니다. 천국 열차에 타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서 천국 티켓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천국 열차에 올라타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내려놓고 거기를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티켓을 딱 쥐고서 천국 열차가 올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 안 하셨더라도 이 구원을 천국 티켓으로 생각하는 분들의 삶은 그렇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나를 구원하는 분으로 영접하는 순간 이미 천국 열차에 올라타고 천국 아버지의 집, 우리의 영원한 본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차나 혹은 버스를 타고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저도 그런 걸 기억이 나요.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특히 그런 걸 많이 해보셨죠. 기차나 여행, 버스 같은 걸 타고서 티켓을 사고서 어쩔 때는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어쩔 때는 적게 남기도 하지만 그 시간이 좀 많이 나면은 이것저것 많이 할 수 있죠. 이제 시간이 한 반나절 남는다 그러면 친구 연락해서 친구도 만날 수 있고, 뭐 산책도 할 수 있고, 좀 배가 출출하면 핫바도 먹을 수 있고, 막국수도 먹을 수 있고, 뭐 졸 수도 있고. 뭐가 올 때까지, 기차나 버스가 올 때까지 내 마음대로 해도 돼요. 구원을 천국 티켓 받은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일단 티켓은 받아놨으니까 천국 열차가 오기 전까지는, 그것을 타기 전까지는 대충 내 마음대로, 그야말로 내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복음. 바로 그런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에게 히브리서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라고 강력하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성령으로 살고 있다면, 또 성령으로 일하고 있다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already,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완성형으로, 완료형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살고 있다면. 정말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은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즉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 히브리어로 아바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성령은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니까 나는 어디에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에 살도록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자들이 장차 임할 영원한 나라, 영원한 본향, 영원한 천국에 비로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지 않는데 무슨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사람,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확실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천국 열차에 타고 있는 사람입니다. 천국 티켓 쥐고서 천국 열차 기다리면서 내가 복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 No. 결코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말씀은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 여러분 읽지 않았지만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뭐라고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서도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3번 권의 영원한 권 이것만 계속 생각하고 있다면 정말 단편적으로 뭘 보는 분들이에요. 저를 보는데 여기만 보는 사람들이에요. 제 옆도 있고 왼쪽 오른쪽 뒤쪽 네. 입체적으로 못 보는 거예요. 성경을 두려워하라고 했어요.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너희 남아있을지라도 너희가 천국 백성인 것처럼 그런 것들이 그 약속에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왜 이 말씀을 쏙 자꾸 가리냐고 이런 말씀들. 그 구원의 귀함을 알게 된 자 더욱 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결코 등한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이에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그 서민이라는 그런 자부심이 너무나 대단한 민족이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우리는 보잖아요. 1세대는 뭐 한 것만 딱 뽑으면은 그런 거 너무나 많아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출애굽 시대를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1세대 그 1세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되어서 출애굽을 했어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어디를 건넜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근데 어디를 못 건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요단강은 못 건너요. 그 사람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다가 그냥 다 먼지로 갑니다. 1세대는 누가 누구 빼놓고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그들은 왜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거친 세상의 가치관에 흘러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관은 뭡니까? 내 현실적인 판단. 아 이거는 안 돼. 그래서 못 건너간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 가데스 바네까지 와가지고 못 건너간다고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대노를 하시죠. 그것뿐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그 40일을 기다리지 못해서 그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엄청난 기적들 은혜들 그 채워주신 공급함을 다 잊어버리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술에 취해서 방탕한 짓을 벌이고 춤추고 난리가 났던 거예요. 음란한 짓을 벌이고.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모세에게 내가 저것들을 다 쓸어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물론 모세 중재 기도로 그렇게 하시진 않았죠. 그러나 큰 하나님의 징계를 내리시잖아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 아들 내어주실 수 있는 분 여기 있어요? 자기 손톱도 이거 손톱도 못 빼줄걸요 아마. 얼마나 아파요 손톱 하나 빼면. 이거 자기 아들
그것도 죄인, 썩어 문드러질 죄인으로 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하심으로 인해 인간은 한 사람도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긍휼, 하나님의 그 은혜,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것도 그냥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형벌을 반드시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죄 없으신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예수님이 대신 지고서 죽으신 것입니다. 또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것을 믿고 회개한 자 혹은 회개하고 믿는 자가 천국 열차에 올라탄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열차에 지금 올라타셨어요? 천국 열차에 올라탄 자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려는 의식이 항상 머릿속에 있고 마음속에 있고 그것이 항상 우선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무서운 삶이 아니라, 그것이 억압된 삶이 아니라 그것이 기쁜 삶이라는 것, 그것이 승리의 삶이라는 것, 능력의 삶이라는 것, 복된 삶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맛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을 아름답고 가치 있게 끝을 맺는 사람이 됩시다. 우린 다, 여기 어린아이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지만 우린 다 그 끝을 향해 가고 있어요. 정말 아름답게 끝을 맺어야 돼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2장 1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 라는 말씀에 뭐가 붙었어요? 꼬리표가 붙어있어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 즉, 우리가 들은 것에, 우리의 말씀을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흘러 떠내려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아무리 크고 위대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30년, 40년, 70년이 됐어도 그 하나님 말씀에 유념하지 않으면, 교만해지면은 흘러 떠내려갑니다. 그 유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속을 거슬러 올라가는 자들입니다. 죽어 있으면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죠. 여러분, 세상에 거센 물결은 항상 있습니다.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뉴스나 여러 가지 거시적이든 혹은 내 삶 속에서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을 볼 때 참으로 이 세상의 물살은 굉장히 거칠어요. 마치 홍수 때에 흘러가는 강물처럼 그 위력은 대단해 보입니다. 마치 이 세상이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지 않는 것 같이 보여요. 착각을 합니다. 그 세속의 물결이에요. 그런데 영생을 얻은 성도는 그러한 세상의 가치관과 그 흐름에 편승해서 떠내려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슬러 올라가는 자들이에요. 떠내려가는 자가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배나 더 힘이 듭니다. 그냥 여러분, 강물에서 수영을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은 막 흘러 떠내려가잖아요. 안 힘들어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힘들어요. 근데 그걸 거슬러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훨씬 힘들죠. 만약에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해 더욱 간절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은, 성령님께서 주신 그 새 마음으로 살지 않는다면은 누구나 상관없이 목사인 저도 흘러 떠내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수 때 떠내려가는 돼지나 소들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전 제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뭐 뉴스를 통해서 많이 봤죠. 돼지, 소, 막 심지어 집이 막 떠내려가는 그 꼴이 된다는 거예요. 물살을 거슬러 헤엄치며 올라가던 자가 힘이 든다고 그냥 쉬어버리면은 그냥 흘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 떠올리지 마시고 내 모습을 살피라고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2절 3절 말씀 우리를 더욱 긴장시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여기 이제 3절에 하물며라는 말이 들어가야 맞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자, 간단하게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천사들이 하신 말씀이 뭔지. 천사들이 하신 말씀은 그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과 지금 대조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교하는 거예요. 대조해서. 다시 말하면 천사들이 하신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구약에 주신 말씀. 그때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니라 선지자나 천사들 통해서 하신 말씀. 이게 지금 천사와 비교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히브리서에서 자꾸 천사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있습니다. 설명을 하지 않을게요. 어쨌든 그런 말씀에 천사가 전해준 말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도 거기에 따르는 합당한 보응, 심판을 받았는데 하물며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큰 구원을, 이 위대한 구원을 등한히 여길 때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한 번 얻은 구원은 영원한 것이다. 성도의 견인. 이런 아주 단편적인 교리 하나만 주구장창 붙잡고 계실 거예요. 값싼 복음, 값싼 구원, 이 말을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신 분 있겠지만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값싼 복음, 값싼 구원. 모든 교회는 언제라도 찾아주면 대환영입니다. 거기까지는 잘하는 일이죠. 환영해야죠. 당연히. 잃어버린 영혼이 혹은 믿음의 가족이 오면은 성경에서도 대접하라고 했으니까. 하지만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나 간증도 없이, 그런 확인도 없이 그저 조금만 다니면 세례를 주고 혹은 침례를 주고 그러면서 동시에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포해주고 얼른 교인 만들어버리고 천국 백성이라고 선포해주고, 그리고 많은 선교단체가 복음을 전하면서 5분 정도 간단하게 복음을 소개하고 그 소개받은 사람이 그렇게 믿겠다고 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영접 기도를 하게,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마치 자판기에 동전을 넣고 버튼만 누르면 뚝뚝 떨어지는 상품같이 취급하는 이런 저급함, 이런 얄팍함, 이러한 성급함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라는 것, 이 구원이라는 것을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게 만들었어요. 이처럼 위대한 구원인데, 이처럼 큰 구원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가 주신 구원이신데,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구원인데,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라. 하나님 말씀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어떤 그 고백하는 믿음의 어떤 그 기억이 있었다면, 그 순간이 있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본어겐 했다면은 정말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 두렵고 떨림은 공포가 아니에요. 용해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사랑함으로
순종함으로 복종함으로 이제 너희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이 얘기입니다. Work your salvation. 만일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삶이 그 사람에게 그런 열매가 전혀 없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천국 티켓만 붙잡고 있는 분이에요. 올라타지 못한 분이에요. 이게 여러분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 신약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세요? 그 모든 말씀들 이 시간에 다 열거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왜 근데 그런 말씀들 쏙쏙 빼놓고 저럴까요? 우리에게 그런 명령들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그러면 구원받지 못했나 어떡하지? 이러라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하나님이 본 어게인 했으면은 그런 열매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고민해 봐야죠. 내가 올라탔는지, 티켓만 붙잡고 있는지, 아니면은 기차역에서 아직도 그냥 보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죽은 것들은 떠내려가지만 살아있는 것들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새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말씀하고 있죠.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흘러떠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정을 하고 저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이 말씀에 대해 자신이 비춰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천국 열차에 정말 탔는지, 티켓 잡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건지, 산책하고 있는지, 낮잠 자고 있는지, 핫바 사 먹고 있는지. 거슬러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슬러 올라갑시다. 여러분이 살아있다면 떠내려가지 마세요. 거슬러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도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은 자기도 모르게 흘러 떠내려가게 됩니다. 오늘날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시아 7교회가 나오죠. 그 아시아 7교회에 예수님께서 공통적으로 권면하신 말씀이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 7교회 공통적으로 이기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얘기하세요.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 즉 영원한 지옥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이기는 자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전부 다 지금 7가지 얘기했어요. 전부 다 7교회 전부 다 이기는 자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있어요. 거슬러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또 내려가지 말고 세상의 가치관을 거슬러 올라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천국은 어떤 거라고 했어요? 마치 밭에서 엄청난 보화를 발견하고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는 사람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그것이 가치 있고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가면 그냥 못 들어가나 보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이 있다면은 영원한 천국 못 가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겁니다. 중간은 없어요. 제가 며칠 전에 여기 딱 오는데 지금도 붙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 프라이 로드 여기 이렇게 오면은 항상 사인판 있는 집 있잖아요. 거기 꼭 한번 집을 방문하고 싶은데 항상 있어요. 에브리데이 365일. 근데 그것이 계속 바뀌어요. 그 써놓은 말이 한 달에 한 번 바뀌나 몇 주 한 번 모르겠는데 이번에는 Heaven or Hell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천국, 영원한 천국 아니면 영원한 지옥.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실제하고 영원한 지옥이 실제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세요? 믿거나 말거나 실제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끄시기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또 그렇게 하신 대로 말씀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이끄시기 위해서.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천국 열차에 올라타셔서 이 세속에 거슬러 올라가시는 여러분 삶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되시고 여러분의 삶이 플랜팅하는, 영원한 곳에 플랜팅하는 라이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